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상태에서 남쪽의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미 없어졌지만 남쪽에 왕이 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고 남과 북 사람들 다 모아서 유월절을 함께 지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보면 북쪽은 이미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만 남아있고 다른 위성도시는 다 망해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에 기쁨이 없는 상황, 두려움과 전쟁에 대한 공포, 우리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엄습해 있는 그 상황 속에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주변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고 남과 북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축소시켜서 말씀한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에 여러 불안한 상황, 염려되는 상황들, 두려운 상황들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오면 하나님께 주신 큰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이 민족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 감사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것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감사해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성경에 올려 따라가면 사람은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가르쳐야 하는 거죠. 유치원에 들어가면 여러분 맨 먼저는 아니겠지만 유치원에 들어가면 반드시 배우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 배웁니까? 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슨 인사합니까? 배꼽 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치원에 어렸을 때 배꼽 인사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가르쳤는데 유치원에 다닐 때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커서 점점 지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점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꼽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만 까딱하고 맙니다. 거기를 까딱하면 그것도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감사 쪽보다는 원망과 불평 쪽에 더 가까운 존재들인 거죠. 만족보다는 불만족에 더 가까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교회는 감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 감사에 대해서 망각하며 사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1년에 2번씩 감사주일을 정해서 감사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다른 절기, 예를 들면 부활절, 맥주감사절, 성탄절, 교회가 정하는 날에, 그러니까 부활절은 언제, 맥주감사절은 언제, 또 성탄절은 언제, 이렇게 정한 날에 드려야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교회가 형편에 맞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추석 때, 우리 그 추석 있지 않습니까? 추석 때 감사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10월 중에 형편에 따라서 지키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11월 중에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11월 첫째 주에 감사의 주일을 지키는데, 이 감사의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가 있는, 우리 각장님 오늘 기도할 때 여러 제목들로 감사 기도했는데, 그 감사의 열매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더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고, 오늘 예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시편 138편 본문으로 해서 예배 드림은 최고의 감사의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 드림은 최고의 감사의 열매다. 아멘. 성경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죽음 대신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거리가 없어. 내가 가정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고, 내가 상황도 봐도 그렇고, 내 남편과 자식과 내 주변의 상황들 아무리 내가 생각해 봐도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매사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도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한 가지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감사 이유를 찾아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감사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1절 2절 봅시다. 시편 138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1절에서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뭐 하며 예배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회는 자신들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 그 존재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지만
사람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겼고,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를 우리 신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신을 의지하는 행위를 우리는 종교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는 반드시 종교가 어떤 형식이든지, 그것이 뭐 샤머니즘, 무당 종교든지 어떤 종교든지 종교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신을 믿지 않고 종교도 안 믿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말이나 행동이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신을 인정하고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는, 마음속으로 빌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동물은 육만 가지고 있고 천사들은 영만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 사람은,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더 무엇인가 신뢰한 것을 늘 생각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신을 동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해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악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음에 진심한 그러한 감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살아나게 하시고 손을 펴서 원수들의 진노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아멘. 7절은 1절과 2절에서, 즉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에서 침몰당하고 그 환난을 위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셔서 우리의 삶을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성도들은 최고의 복된 일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감사의 열매로 드리는 거룩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어떤 원망스러운 일을 만나서 마음에 지금 분노를 사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가 불편한 상황에서 마음이 무거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감사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더 큰 감사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 감사드릴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순서를 보면 기도 시간이 있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고 찬송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들이 얼마나 복된 시간들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 순서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주보에 보면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봅시다. 시편 138편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중에 들은 이 기도 시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각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생각 없이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 같이 아멘으로 동참하고 그 기도에 깊이 같이 함께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위한 축복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위한 축복 시간. 이 헌금을 위한 축복 시간에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송 부르고 바로 때 제가 축복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겹치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겹쳐서 지루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이것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축복하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예배 현장에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헌금을 가지고 제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축복하는 것은 목사로서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좀 올려주는 것 좀 지루한 감이 있지만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도와드리는 것은 저건 내 기도가 아니야. 저건 예를 들면 홍순구 집사님 기도네? 내 기도 아니네? 이렇게 그냥 나와 상관없는 기도로 시간을 갖지 마시고 저건 내가 드린 기도가 아니지만 상대방의 기도, 홍 집사의 기도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하고 아멘하면 그 기도는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같이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강하게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제가 동영상을 쭉 찍어서 이렇게 몇 개를 보니까 설교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약 4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약 4분 정도 걸려요. 여러분, 약 4분 정도 걸리는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약 4분 정도 걸리는 그 시간은 오늘 성경의 시편 138편 3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 4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 영혼에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육체의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돈을 잃으면 조금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정신, 멘탈 강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신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에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성경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 영혼도 강해야 되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강하냐 하면 그 영혼은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힘을 얻고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해야만이 변화무쌍한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정신력이 강해야만이 이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힘을 있는 사람, 영혼이 강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영혼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궁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궁은 굉장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경기잖아요. 그래서 활을 당겨서 쏠 때까지 숨을 쉬면 안 되죠. 숨을 딱 멈추고 쏘는 거죠. 왜냐하면 숨을 쉬는 순간, 숨을 내쉬는 순간 몸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해서 쏘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관역을 마치고 좋은 점수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양궁은 주변의 어떤 상황에 굉장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떠든다든지 막 그러면 같이 거기에 흥분하고 같이 막 야유를 하고 그러면 감정이 동요되면 양궁을 제대로 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중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양궁을 쏴야 되는 화살을 쏴야 되는데 양궁 선수들이 연습할 때 보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아주 조용한 곳에서만 연습할까요? 아니면 시끄러운 곳에서 연습할까요? 예, 아시죠? 양궁 선수들이 우리나라 대표 양궁 선수들이 연습하는데 보면 어쩔 때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기서 연습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깽가리 치고 막 야유 퍼붓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연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 경기를 연습하는데 좋은 상태, 최적의 상태에서 연습하게 하지 않고 그런 엄청난 형편없는 상황,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어떨 때는 공동묘지까지 끌고 올라가서 막 담력 훈련들 시키고 어쩔 땐 깽가리 징 동원하고 함성 소리 동원하고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거기서 막 추운 겨울에도 연습하게 하고 한글도 연습하게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 경기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을 만들어 놓고 연습하게 할까요? 그렇죠. 정신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습해 놓으면 실제 경기할 때 관중들의 환호 소리, 또 야유 소리, 박수 소리, 또 생각지 않는 바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연습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결국 최고의 점수를 얻게 되고 강한 선수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놔두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쏟아질 때가 있고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고 생각지 않는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우리의 삶 자체를 흔들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폭풍도 잔잔하게 하신 분이고 모든 악한 것을 다 물리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냥 좀 놔두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냥 폭풍이 오면 우리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불면 미리 좀 막아주시고 자녀들이 좀 탈선을 하고 그러고 좀 자녀들이 좀 힘든 일 당하면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좀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순풍에 덧담배 가듯이 그렇게 좀 순풍순풍 잘 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막히는 일들이 많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은 늘 삶의 터지는 흔들리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는지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흔드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저에게 뭐 하시기 위함이냐면 기도하라고 하신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코치님, 내가 지금 정말 집중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 바람 분 데서 연습하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 최고의 집중을 요구해야 되는데 막 징치고 깽가리치고 그렇게 소리치면 어떡해요? 나를 좀 편안한 곳에 연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내 인생이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악한 영들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저를 늘 악한 것이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강하지 아니하면 늘 넘어지고 늘 시험에 들고 늘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우리 삶이 흔들릴 때 성도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강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하면, 기도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한 힘을 얻으면 어떤 상태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드림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데, 예배 시간에 주부에 보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도 우리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4절 봅시다. 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도 주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감사를 받을 사람이지 감사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런데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 형태의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와 고민들을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시간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귀로 들으면 귀로 듣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들로 채워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이 하나님 말씀,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감사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예배 순서에 있는 시간쯤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지 못한 영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 나무로 치면 뿌리와 같은 것이죠. 나무는 뿌리가 튼튼하면 크게 자랄 수가 있고 강한 비바람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사탄에게 놀림감이 되고 얻어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성도에 있어서 말씀은 뭐라고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이유든지 양식 밥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 이유가 정당하다고 해서 밥을 안 먹었어요. 아, 네가 밥을 안 먹은 이유가 정당해.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가 밥을 안 먹은 이유가 정당하구나. 그래서 밥을 안 먹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밥을 안 먹으면 그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육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입맛이 없어서요, 밥을 안 먹었어요. 몸이 아파서요, 밥을 못 먹었어요. 바빠서 밥을 못 먹었어요. 기분 나빠서 밥을 못 먹었어요. 어떤 이유든지 어떤 정당한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밥을 안 먹으면 그 육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면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빠서 설교를 못 들었어요.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어요. 설교가 재미없어요. 설교가 너무 딱딱해요. 유머가 없어요. 목사님이 싫어서 목사님 얼굴만 봐도 나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못 들었어요. 어떤 이유든지 아무리 정당한 이유 같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면 그의 믿음은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금방금방 쉽게 넘어지고 뿌리 없는 나무가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어떤 변화, 어떤 화학작용을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모르고 그냥 먹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몸이 알아서 에너지를 재생시켜 줍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귀로 듣는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밥을 먹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어떤 신체 변화를 통해서 내게 에너지가 되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밥을 먹으면 내게 힘이 된다는 것은 나는 알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요.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내 영혼에 건강이 되고 내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나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은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어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배 중에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 또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이 크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찬송한다는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다는 것이 찬송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즉 찬송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크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는 것, 즉 찬송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 시간에 성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귀한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감사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성도의 만날 시간인데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있다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홍 집사님과 제가 불편하면 어때요? 홍 집사님 저기 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그래 가겠어요? 아니면 모른 척 돌아서겠습니까? 그래서 모른 척 봤는데 볼 것 같다 하면 집사님 이렇게 하고 안 봤을 것 같으면 돌아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홍 집사님 만났다는 것은 집사님과 저와 사이에 거리낌이 없다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것을 고쳐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큰 일 중에 하나이고 성도는 마땅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성도 입술에서 하나님 크신 영광을 노래할 때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고 감사의 문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일로 원망스러운 일 또는 불편한 일, 불평스러운 일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고 그 집중하는 시간 중에 특별히 찬송 시간에 그 찬송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22편 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감정이 찌꺼기들은 다 사라지고 정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 다른 방식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과 불만족을 나누고 감사와 원망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과 불만족, 감사와 원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초가 삼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초가 삼간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궁중대궐에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허전하고 그 마음이 불평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중에 또 새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행위예요. 그래서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22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오신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집중해서 찬송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제들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사람이 평생 배워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평생 배워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감사는 교회에서 늘 가르쳐야 될 부분이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원망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의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감사의 열매인 줄 알고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감사의 열매로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그러한 주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원수들의 진노에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사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육이 건강한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